5월 모 방송을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을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사람은 74세 된 이흥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보고 왜 전국이 난리가 났느냐 하면 이 할아버지가 20대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느 집에 머슴살이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20살에 머슴살이를 들어가서 55년 동안 머슴살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0살에 20살에 머슴살이를 들어갔는데 연세가 74세가 될 때까지 1년 365일 가운데 하루도 쉬지 않고 집에서 일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대가 바뀌어서 아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데 이 어르신이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이 어르신들을 때렸다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요. 살고 있는 집은 그 주인 집의 옆에 있는 흙강가 같은 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았고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었는데 제작진에 가가지고 속옷을 갈아입히려고 보니까 속옷이 축축 젖으면서 속옷이 다 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씻을 곳도 마땅치 않으니까 동네 옆에 있는 하수구에 흘러가는 물로 세수를 하고 지냈고 밥을 배부르게 주지 않아서 밥도 배부르게 먹지 못해서 남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를 다시 수거해서 음식물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잘 되어서 이제 노인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되는 생계비마저도 주인이 이 사람 이흥규 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착복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흥규 할아버지는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방송국에서 이 제보가 나가고 방송이 나간 다음에 경찰이 수술을 하게 되고 주인은 결국에는 구속되게 되고 6개월 실형을 살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주인의 집에 벗어나서 한 요양원의 도움을 받아서 74세 때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서 요양원에 생활하는데 74세 때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생리를 축하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겨우한데 생리를 축하를 받고 이 할아버지가 노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요양원에서 노래를 하면서 굉장히 식사를 하면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고 있다. 이 얘기가 방송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진행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흥규 할아버지를 소개하냐라고 했을 때 이흥규 할아버지의 과거하고 현재의 삶이 과거의 노예 생활의 삶과 현재의 자유로운 삶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희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제가 이 할아버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회표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향후 3년간 희년이라는 눈으로 교회를 좀 바라보고 교회를 섬겨보려고 합니다. 금년은 우리 희년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는 희년을 맞는 교회이기 때문에 희년을 부연하는 교회라고 표를 정했고요. 2020년도는 새로운 희년을 향하여 출발하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핵심적으로 아마 지금 표가 보실 때도 희년이라는 말이 핵심적이고 추보에도 3년 표를 때려치면서 희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희년을 조금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인이 경험했던 애굽의 생활을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혹은 출애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출애굽이 있으려고 하면 입애굽도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애굽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애굽을 얘기할 때는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72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왜 갔냐라고 딱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처음 들어가는 야곱의 72명 가족은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후손들이 몇 대 살다가 우리 알듯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지워지게 되고 100년, 200년 세월을 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그저 외국에서 온 노동자 취급만 한 거죠. 이방인 취급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이 300년 어간 지나고 400년 어간 지날 때 마치 이흥규 할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55년 인생 살면서 1년 365일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나라에서 정해진 자금량을 채워야 되는데 채워주지 못하면 상관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건 축복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게 격려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도 그들에게 돌아온 건 항상 매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축복된 선물 아들을 받으면 아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들을 죽이든지 나일강에 버리든지 아들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해도 애굽에서 너무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모든 장면을 지난 시간 2시간을 통해서 주력게 말씀 봤는데 그걸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본 거죠. 너희들 고생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 너희들의 심소리를 들었다. 너희들이 고민 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쭉 본 다음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한 그들은 사실은 반지 하나 낄 수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신발 제대로 신을 수 없어서 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지가 낄 수가 없었는데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 사람에게 요청해서 반지를 오고 금은 보화를 원해서 그것을 가져가라고 해서 금은 보화를 얻고 신발을 신은 채 자유함을 입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달 정도 지나고 3달째 되는 날 시내산날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주고 그러려고 하면 너희들은 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계명이 뭐냐면 10가지 계명, 10계명부터 시작해서 5가지 제사 잘 드려라. 번제가 이런 거고 소제가 이런 거고 화목제가 이런 거고 속죄제가 이런 거고 속죄제야 속번제가 이런 거다라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를 가르쳐주죠. 6월절 지키고 7.7절 지켜서 초막절 지킴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준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절기도 줬어요. 절기만 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준 게 뭐냐면 안식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안식년 지켰으면 좋겠다. 희년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식일 지키십시오라고 하면 구속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의미를 알면 이건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우리 알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7번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여기에서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에 대해서 너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쉬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쉬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왜 힘들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내가 주는 그 은혜를 받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힘차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 내려가면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365일을 보내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일을 했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두드러 맞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너희는 지금부터 매일 일하지 말고 6일 일하고 7번째나 쉬면서 충전해라는 것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이 말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말이 세상 법이 없거든요. 이것을 받았던 이브리 민족은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일주일째 쉬면서 충전하는 이 법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법을 준 게 뭐냐면 1년 일하면서 6년 동안 일하고 7번째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년 제도는 토지는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는 휴경을 시켰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땅 주인 누구 아니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땅떼기 하나 때문에 먹고 살고 땅떼기 하나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땅을 굉장히 소중하고 내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땅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날 휴경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음식들 그것은 사회적인 약장과 들짐승들을 위해서 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년이 되게 되면 빚을 면제해 주라고 했어요. 남의 집에 돈을 빌렸으면 그걸 면제해 주거나 안식년이 되게 되면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받은 사람들, 남의 집에 사채를 쓴 사람들,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때 독촉 들어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안식년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종으로 팔린 자는 7년째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면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는 자유함을 얻는데 다른 뭐냐면 내가 종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자 하나 붙여주고 거기서 자녀 낳았으면 그 아내 되는 사람하고 자녀는 데려갈 수가 없지만 혼자는 나가라라고 자유함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게 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종된 사람은 안식년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런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7번의 안식년 다음에 해인 50년째가 희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7월 10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뿔락파를 불문으로 통해서 전국적으로 원래가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라고 하는데요. 희년이 오면 모든 땅을 휴경시킵니다. 땅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것,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는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탕감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오면 어떤 빚을 얼마나 졌든지 간에 무조건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탕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원래 지파에게 이제 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집을 살 때도 이제 도시에 있는 집을 사게 되면 1년 안에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 집을 사면 물을 수가 없고 희년이 되게 되면 원래 집도 돌려주는 거죠. 원래 집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모든 종 이제는 아내도 포함되고 자식들도 포함돼서 남의 집 살이라는 모든 종은 희년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안식일이 오고 안식년이 오고 희년이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진짜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종살이하다 빚진 삶을 살다가 힘든 삶을 하다가 진짜 이것이 오면 기쁘게 살게 되는데 우리는 벌써 계산이 너무 능하잖아요. 계산이 많은 사람들 수판을 돌립니다. 야, 일주일에 하루 쉬면 일당이 얼마야, 돈이 얼마야 이런 계산을 합니다. 7년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농사 안 지으면 그때 사람들은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합니다. 희년의 경우는 더 하잖아요.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50년째 희년입니다. 그러면 2년 연속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못 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고민했을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 물었겠죠. 하나님, 희년 지키라고 하는데 2년 연속 일 못하면 그때 우리를 뭘 먹여 살릴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때 염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답을 줬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 말씀 레위기 25장 말씀 보세요.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게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주의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덟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요걸 요 말씀을요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도표로 만들면 이런 겁니다. 49년째가 안식년이고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러면 6년째란 말은 48년째를 얘기합니다. 48년 되면 앞으로 2년 동안 농사를 못 짓다고 했어요. 그런데 48년째는 씨를 뿌리면 그때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몇 배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까? 3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3배를 주어서 이 당년에도 살지만 안식년이 되는 49년째도 살게 되고 50년째는 희년에도 너희들 살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를 6년째는 씨 뿌리면 거기서 3배의 결실을 거두고 그 다음에 49년째 안식년 잘 지키고 50년째 희년을 잘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추수해서 너희들 먹여 살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발버둥 친다고 잘 삽니까?
내가 발버둥 친다고 건강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년 제도를 주는 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걸 순종만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에서 종살이 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어떤 나라에도 없는 그 법을 살면서 이것이야말로 제사장 나라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걸 살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희년의 규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7번의 안식년 다음 50년째가 희년이다 해서 50년마다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땅은 휴경시켰습니다. 빚을 탕감해 줬고요.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고, 촌에 있는 집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고, 모든 종은 자유민이 되게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종은 자유로 되었죠. 땅 잃어버린 사람 땅 되찾았죠. 빚 탕감 받았죠. 집을 팔았던 사람 집을 원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어렵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희년이란 제도로 통해서 회복시켜주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만든 게 희년 제도라는 거죠. 이 희년 제도만 지키면 우리 이 땅에서 진짜 제사장 나라다고, 하나님의 나라다고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나님 줬는데, 문제는 광야 40년 세월 지나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아니에요. 안식을 잘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6일 동안 하루 쉬려고 하면 또 뭔 생각 들어요? 오늘 하루 일을 더 하게 되면 일이 빨리 쳐지는데, 돈 더 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6년 동안 일하고 휴경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 또 일을 더 하게 되면, 농사 지으면 더 수입이 많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50년째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희년을 지키려고 2년 연속 놀라고 하면 딴 게 너무 손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희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너희들 시내산에서 내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지킨다고 희년 지킨다고 약속했는데 왜 너희들 희년 안 지키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 70년 세월. 왜 바벨론에서 70년 세월 포로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까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70년 세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세월 너희들이 고생 좀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온전히 드리지 않으니까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로 70년 세월을 포로 생활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귀환시켜주는 걸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하도 답답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희년 안 지키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이 땅에 희년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오면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딱 통치를 하게 되면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희년에 있었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에 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했고, 이 희년의 역사가 일어난 이사야 61장 말씀을 오늘 신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드디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곧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자기에 대한 얘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할 거냐 하는 걸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적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 사명 선언서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고 십자가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주제가 되는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희년을 얘기합니다. 시인의 산 아래 줬던 그 은혜, 희년이 예수님이 주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희년의 땅을 회복시켜주고 집을 회복시켜주고 사람을 회복시켜줘서 개인도 공동체도 진짜 제사장나라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통해서 사람은 사람답게 공동체는 공동체답게 나라는 나라답게 만들어 주겠다는 선언을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왔느냐? 진짜 너희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짜 공동체다운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병든 자 건강하게 말고 정신적 이상자 정신적으로 고쳐주고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 들어가시면 진짜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자들, 굶는 자들이 예수님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상태하고 예수 믿은 후의 상태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은구 할아버지처럼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깨끗하고 볼품이 없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진짜 사람다운 삶, 진짜 가치가 뭔지 아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초대교회 가만히 보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그다음에 모여서 물질을 유무상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 물질 내게 없고 같이 재산 내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에 드디어 제도권 속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문제가 생겨야 되고 우리 중세시대만 해도 교환은 철저한 신문제로 바뀌어버리고 사제는 최고위급 일반 성도는 성경도 못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깨뜨린 게 뭐냐면 종교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짜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문제는 종교개혁하고 500년 좀 또 지났잖아요. 503년째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잊어버린 게 있어요. 교회는 진짜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재용사하고 주님 안에서 사람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계시지 않고 물질이나 교회 수가 들어와서 교회가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구성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킬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지난주보다 원래 여러분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보다 우리 모두가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고 왔습니다. 맞죠? 어린아이도 한 살 더 먹고 90대는 어른도 한 살 더 먹고 왔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우리 흔히 말하죠.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을.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쉽게 말하면 나이값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40 넘은 사람이 이제 누구 탓하지 말고 자기 얼굴에 써진 대로 살아오는 거 나이값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100년 넘었다. 이거 중요한데 100년 넘었으면 100년 넘은 교회다운 나이값을 해야 된다니. 우리 교회는 금년으로 나이가 몇 살 됐습니까? 내년이 희년이니까 49년째입니다. 49년째.
저는 우리 교회 30년째 6대 목사로 부임해서 19년째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에부터 있었던 성경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우리 교회 모습은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지역에 좋은 소문 나지 않은 것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갈 때 가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49년 된 우리 교회 모습은 변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49년 된 우리의 교회 외형만 보셔도 어디에 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2004년도 예배당 550평 지었고요. 2014년도 이제 사택을 외동으로 잘 지었습니다. 어디 가도 예배당도 엘리임관 사택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정동교를 부족하게 썼습니다. 교회 5대 3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 분야. 주일 낮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찬양 예배는 헌신과 찬양으로, 수요 성령 기도회는 아이들 축복해 주면서 아마 수요 예배마다 아이들이 오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도 유치부터 경로대학까지. 경로대학을 새롭게 신설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명예의 집사까지 되고 있습니다. 경로대학을 통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친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선교회 구역 등을 통해서 친교를 활성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공사 부분도 거꾸로 헌금, 성탄절 사랑 나눔 행사, 매월 성도 구제는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교 부분.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애쓰는 걸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 교인 300명이 넘는 교회, 우리 교회만큼 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월마다 이렇게 헌금한 게요, 매년마다 수가 늘어나서 지원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님의 가정을 통해서 해외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지난해까지 38개 예배당을 봉헌했습니다. 2월 달에도 봉헌식을 하러 갑니다. 6개를 인도네시아 또 봉헌을 하고 캄보디아에 하나가 지어지기 때문에 올해 지금 예배당이 봉헌되는 게 45개 예배당이 봉헌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하나 헌금이 들어가고 오늘 하나 헌금이 또 들어옵니다. 할 차례가 있다. 2021년도가 되면 목표는 최소한 2021년도 기년에 50개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50년째가 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볼 때도 주변 사람이 볼 때도 진짜 기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정동교회 다닌다. 순간은 몇만 명 모이지 않아도 떳떳하게 나는 정동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니까요. 이제 희년을 준비하는데 레위기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명선화 같은 내용을 일어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설립 50주년 위원회가 이미 지난해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할 프로그램들을 다 결정했어요. 각 소위 분과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준비하는 대로 내년에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많이 하려고 이미 결정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50년사를 발간할 겁니다. 우리 교회 50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발자취로 교회가 꾸려왔는가를 책을 하나 만들면서 그걸 잘 보시면서 느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50년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기록할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50년사를 발간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대 목사라고 했죠? 하고 관계없으니까 모르죠. 6대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제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5명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2대 목사님 황주령 목사님은 2월 초에 우리 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오십니다. 말씀 듣고 그분이 목회했던데 얘기를 드릴 겁니다. 3대 목사님은 김시성 목사님입니다. 저 뒤에 오신 분은 잘 모릅니다. 3월 달에 수요 예배 때 오시려고 했습니다. 현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김시성 목사님 오실 거예요. 5대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도 가까운 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모셔서 그때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듣고 그분들의 기록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 50년사를 준비할 겁니다.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사실은 쌓여서 오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5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지난해 연말에 교회 사랑 50인 기도대를 운영하기로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한 결과로
50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59명이 현재 진행되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출석 체크할 겁니다. 24번 참석하면 마지막에 시상도 제가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매월 한 번 15일이나 혹은 16일 되겠는데 15일 기준으로 해서 한 번씩 새벽 기도 때 만나서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는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희년을 받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겨울이면 히터 틀어줘,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줘, 주일이면 밥값 안 내고 밥 줘. 맞죠?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요. 훈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동안에는 감사 훈련을 하는데 153 감사 노트를 이렇게 드리고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153 뜻은 이래요. 첫 번째 1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고 두 번째 5는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찾는 겁니다. 제목을 적어요. 그래서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하고 누구 만나는 거 감사하고 어떤 일을 감사하는 거. 세 번째는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침 잘 먹었다고 감사 표현하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설교 은혜가 받았다고 표현하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밥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밥 잘 먹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하루에 3가지를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유치부터 모든 성도가 동참해서 153 감사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미 목회 계획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원래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분명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야 목사님이 2020년 첫 주에 딱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나이 값하라 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는 49살, 내연도에는 50살 희년인데 그러면 이 희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희년을 준비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희년을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희년을 맞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 좀 잊어버리시고 이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을 다시 바꾸는 거죠. 생각도 감사를 좀 하시고 보는 것도 매의 눈이 아니라 꿀벌 눈으로 좀 보시고 잘못된 거 지적하지 마시고 귀로 듣는 것도 나쁜 거 들었으면 좋은 얘기하시고 나쁜 것 들었으면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 내 입술 속에서 좋은 말만 나오면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하는 것도 진짜 주님 감사하면 교회가 감사하면 뭔가 움직여달라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서 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로 해서 설거지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 잘 배웠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교회는 뭐냐면 살짝 갔다가 빠져나오려고 해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는 받을 게 하나도 없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바라기를 성경 말씀 나오는 희년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잘 준비해서 예언의 희년을 구현하는 진짜 아름다운 희년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